재산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그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한 1, 2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 방송으로 보셨겠지만 갑작스런 폭우가 생명과 재산을, 삶의 터전을, 소망을 다 앗아가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사랑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1년 일본의 최대 사과 생산지였던 아모리현이라는 곳에 이와키마치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강력한 태풍으로 인해서 가을쯤이었는데 1년의 사과 농사가 90%가 땅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과가 아주 큰 위기를 만난 거죠. 다들 우울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농부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바꿀 수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방법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 이걸 팔자. 90%는 땅에 떨어졌지만 10%는 매달려 있으니 이 매달린 사과를 특화해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근데 가격을 10배를 올린 거예요. 10배.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입시에 과열이 있어요. 이제 수험생들이 그때가 한 9월, 10월쯤이었으니까 시험에 붙으려고 하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종교적이고 미신이 더 횡행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더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항상 위기에는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죠. 절망할 것인가? 소망을 품고 부정할 것인가? 긍정할 것인가? 하는.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크라이시스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이 크라이시스는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동사로는 크리노, 명사로는 크리시스에서 파생했는데 그 뜻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맨 밑에 줄 시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뭐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위기는 전환점이에요. 좋아질 것인가? 더 나빠질 것인가?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절망할 것인가? 소망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먼저 8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한 번 더 확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읽으면 벌써 겁부터 나죠. 뭐 이단에서는 이 계시록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고 마치 이 돌파구가 그 교주에게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또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은요, 무조건 상징적인 이야기, 그냥 수백 수천 년 이후에 일어날 대재앙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역사적인 배경에서 올라온 말씀이에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컨텍스트라고 하는 문서는, 텍스트라고 하는 문서는 그 상황, 컨텍스트에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살펴봐야 돼요. 지도를 띄워주시면 이 서머나는 지금 현재의 튀르키 지역의 서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서머나는 어떤 도시였냐면 저 모든 지역은 로마의 제국 안에 속해 있는 나라였어요. 속국이었죠.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을 두 가지로 다스리긴 했는데 첫 번째는 무력이에요. 무력. 그런데 이 무력이라는 것이 그 넓고 넓은 대제국을 다 무력으로 제압하려면 이 군사력과 많은 낭비가 있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력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종교적인 힘이었어요. 바로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 중에 황제 숭배하는 지역,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는 도시에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했죠.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유치하듯이 황제 숭배 신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 중에 하나 서머나가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도 드렸지만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 당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금융을 담당했어요. 대출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적인 실생활과 직결되는 장소였죠. 그런 곳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정말 현실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9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예, 환난과 궁핍을 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요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요, 장사를 하려면 황제 숭배를 서약하고 선언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흩어져 사는 교포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각 곳에서 이 경제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들, 지배 세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들의 회당에서의 예배를 허락받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자리를 구축해 갔죠.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서 자꾸 유대인 교도들이 그리스도교로 옮겨가니까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로마 당국에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그들을 계속해서 고발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전한 거죠. 자, 우리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자칭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앞세워서 사탄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고난과 환난 그 자체였던 거죠.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상황에서 그 위기 속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위기는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해야 되고요,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나빠질 것인가? 좋아질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촌균세를 지었던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사가 대변동이라는 책에 이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실까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전환점이란 얘기예요, 위기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요. 뛰어나 주시면 위기 자체는 뭔가 어려움이 왔다는 게 아니고요.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결정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 있으신가요? 크든 작든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은 어디에 있었어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위기의 순간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 위기를 타개했습니까? 선택하면서 해결해 나갔습니까? 서문학교의 교인보다도 더 큰 위기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종민 장로님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제 기억에는 산청에 무슨 행사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혹시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홍하원이요? 네, 홍하원 쪽 가다가 산사태가 바로 났었다고. 조금 일찍 갔더라면 그냥 오늘 못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이 누구예요, 장로님?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살리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위기의 순간에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하는 선택. 그리고 선택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느냐? 나의 이익이냐?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느냐? 아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위기가 있을 때, 그 선택의 기로에 전환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의 포인트는 위기는 그냥 막연한 기회가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전환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선택해야 할 전환점입니다. 그냥 우리를 압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사느냐 죽느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서문학교의 그런 시점이 계속 그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황제 숭배할래? 계속해서 니들 고집 부릴래?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대표적인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맨 나중에 69년도부터 155년까지 약 한 86년을 사셨던 분인데 이분도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어요. 총독에게.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황제 숭배한다 그러면, 인정한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심지어는 이방인 총독도 이 폴리캅의 아주 훌륭한 성품에 감동을 해서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답은 이거였어요. 띄워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요. 내가 86년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죽기 직전인 거니까 86년이에요. 한 번도 그분이 나를 저버린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내 왕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고 그는 화영장으로 갑니다.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느껴서 이렇게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어져 올 수 있는 디딤돌이 됐던 거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그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10절 하반절부터 11절 2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번째는 위기가 기회라기보다는 선택의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위기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물음인 거죠. 우리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충성과 믿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스. 형태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변함없는,
변함없는 마음과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얼만큼요? 죽도록. 이 폴리캅의 모습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럴 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생명의 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가? 누가 주시는가? 우리 서문학교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접근하고 계세요.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누가 주시는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며 마지막,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비록 육체는 죽으셨으나 그 구조적인 악에 사형당하셨으나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죽도록 죽음을 각오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서버나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 관은 헬라어의 의미에서 화관이에요. 화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경기에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주는 왕관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관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죠. 어떤 분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때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뭡니까?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육신을 잊고 사는 생명의 시간은 80년, 90년, 100년, 아니면 그보다도 적을 수 있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죠. 잠깐,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불교에서는 뭐 찰나라고도 표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잠깐인데, 그 잠깐의 죽음에 두려워서 매여서 잘못된 나락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말고 그 죽음을 걸어서, 생명을 걸어서 영원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럴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어떤 의미겠어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라면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과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사망으로 갈 것이냐는 거죠. 요즘은 천국 지옥 설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으세요. 저도 사실은 지옥에 관련된 설교를 잘 안 하거든요. 너무 자극적이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간 것처럼 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천국과 지옥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면 아무리 불행한 일도 그게 불행으로 지옥처럼 오지 않고 천국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다면 불행 그 자체, 지옥인 거죠.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물난리 속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이재민들에게, 생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컸을까. 제가 경험한 바는 없지만 생각만 해도 섬뜩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3 수험생을 담임하는 선생님들에게 마지막 결과는 대학을 진학하느냐 마느냐, 원하는 대학을 가느냐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가느냐라는 학업의 문제이지만, 이 목사에게 있어서 이 예배, 이 목회의 결론은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더라. 다시 한번 우리 10절 하반절과 11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사망에 대한 이 시간을 보낼 때, 위기가 왔을 때, 전환점이 왔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어려움으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타고난 기질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남들하고 나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 한번 보세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스스로 나는 금수저입니까? 금수저에 가깝습니까? 흙수저에 가깝습니까? 예수님은 금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잖아요. 신이시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은 흙수저죠, 흙수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촌동네 출신, 아버지 밑에서. 또 부유한 분도 아니에요. 명망 있지도 않아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흙수저로 태어나셨죠. 흙수저의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흙수저의 삶을 생명을 꽃피우는 데 사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배우 조민수라는 배우가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면서 제가 앞에 걸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뒤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스스로 난 흙수저니까 라며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음 장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지만 흙은 생명력이 있어. 흙은 생명을 탄생시키고 키우잖아. 금보다 흙이 훨씬 좋은 거야. 그죠? 서머나의 교인들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강력한 황제 숭배의 억압을 받고 경제적인 위기와 종교적인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겪었던 정말 내노라 하는 흙수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금수저 얘기를 갔지만 그들은 끝까지 흙수저를 지킨 거죠. 그런데요, 금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이라는 게 그 흙 속에 특별한 성분을 모아서 녹여가지고 만든 게 금이잖아요. 비록 값어치가 있고 장신구이긴 하지만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흙은요, 값어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 흙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뿜어내잖아요.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저도 흙수저인데. 금은 생명을 키워낼 수 없지만 흙은 생명을 키워냅니다. 내가 흙수저라고 해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흙이기에, 흙수저이기에 지금까지 견뎌왔고 또 나의 삶에 꽃과 열매를 피우고 또 맺어왔음을, 그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금수저보다 흙수저가요, 뿌리가 더 깊습니다.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의 그 흙수저들에게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목숨을 바쳐서 생명의 관을 주시고자, 또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흙수저인 여러분들에게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피어지는 아주 고귀한 인생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정말 우리가 빛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빛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고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폴리캅이 마지막 남겼던 그 말처럼 절대로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음이라는 것이 그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폴리캅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고 생각하며 이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86년 동안 주를 섬겨왔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 내가 어찌 내 왕이자 구세주를 모독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